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명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오늘도 이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큰 용사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사회는요 마치 미디안 같은 세력에 짓눌린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빚에 시달리며 허덕허덕입니다. 또한 가정적으로는 어때요? 자녀 교육 문제가 있죠. 부모와의 그 갈등 문제, 부부와의 싸움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영적으로는요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유혹과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늘 넘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어떤 성도는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배를 늘 매주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그는요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때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요 눈물을 흘리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나의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될 미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숨어있는 겁쟁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BC 1200년경 그때 일인데요.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00년경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BC 1390년에서 BC 1050년까지 약 34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했던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 시대에는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사사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선 이제 다른 나라에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종노릇하게 하고 노예로 붙이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 7번이나 반복돼요. 3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사사기에는요,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일단 나옵니다. 이 사사는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적 재판관이고,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처럼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포도즙 틀이 있는 이 산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가고 노략질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산속 굴에 숨어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은요, 지금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타작하면은 뺏길까봐, 걸리면은 무조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몰래 그 좁은 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겁쟁이의 모습이죠. 겁쟁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미디안 손에 붙여서 종노릇하면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14절이요.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들으니까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약하고, 그리고 나는 막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겁 많은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에 갈등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돼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멋지고 용감한 사람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나? 밤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한심해요. 도저히 큰 용사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짐승 소리에도 놀라는 자신인데, 그런데 어떻게 민족을 구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온몸에 기드온은요, 힘이 다 빠지고 서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리고 더구나 이웃과 친족들은요, 야,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큰 용사냐? 이렇게 비웃을 것이고, 또 친구들은 또, 야, 네가 장수면은 나도 장수다, 이렇게 또 놀릴 것이고, 하나님은 왜 하필 자기를 부르시는지 원망스럽고 정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 입장이 되어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편안히 듣고 있지만은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다 빼앗기는 상황 미디안에 내가 기도원 입장이라 봐요. 그래서 몰래 잡힐까봐 숨어서 타작하는데 갑자기 와서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이 나라를 구원할 큰 자로 큰 용사로 쓰겠다. 그러면 예? 이니야,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겁도 나고 두렵겠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늘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작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제한하고 갇혀 사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부정합니까? 그 뿌리는요,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원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갑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습속에 숨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불러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게 바로 사실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44살, 5살 때 태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1년을 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돌아와가지고 나이 45, 45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신데 나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다뇨 이러지 않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갑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니 저는 하던 사업도 다 망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가진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리고 나는 배움도 짧은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모세처럼요, 그렇게 몇 번이나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 젊고 똑똑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은데 왜 나같이 나이 먹고 부족한 자를 불러가지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믿음 없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을 돕는 사람을 천군 천사를 보내 붙이셔서 그렇게 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럼 막 어쩔 수 없이 46살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입학해서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대학원 3년, 7년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 전도사, 강도사 거기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9년을 또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죄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결국 믿음 없는 삶, 패배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믿음 없고 겁쟁이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겁쟁이였던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큰 용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을 잠시 구원한 작은 구원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은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렇게 눌려있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웠지만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죄와 마귀와 이 사망을 십자가에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서 어린 목동 다윗이 돌멩이 5개로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이 무기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미디안, 즉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참된 큰 용사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이런 인간 영웅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의 음성으로 풍랑을 꾸짖을 때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귀신들이 떨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소리쳤습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달리다굼 하고 선포하시니까 그 딸이 살아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무덤 속에 있던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선포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 그 크신 음성, 신의 음성, 그 앞에 모두가 다 치유되고 살아났습니다. 우리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이 신성의 권세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절망을 끊으시고 눌린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웠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신 신성으로 모든 싸움을 끝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참 사람이 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은요, 모든 종교, 우상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서 비나이다 찾아야 돼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 예수님만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실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끝내 죽임당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는요, 가장 가슴 아프고 큰 고통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었는데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는요, 곧 우리의 절규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짓눌림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기도원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큰 용사라고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이요, 길이 없는 인생에 길이 열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거짓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진리가 선명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소리는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막았던 길을 열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힘없고 겁쟁이인 자기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강한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 감동하고 눈물이 납니다.
한 번도 누가 나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섰습니다. 나약한 자신의 모습 보지 않고 미디안 병사를 두려워했던 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약하고 겁쟁이였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의 모습을 잡고자 노력하고 애씁니다. 나 자신은요, 큰 용사가 될 수 없지만 큰 용사이신 주님 붙잡고 전쟁터에 나갈 그 다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겁 많던 기드온이. 기드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칼도 없고 부하도 없고 작전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시는 주님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리고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저는 말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했다. 아론과 함께 가라. 이 큰 용사가 된다고요, 외모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주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당겨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요, 포도즙 틀에 숨어서 겁쟁이처럼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갖추어진 자, 또 가진 자, 건강한 자, 지식이 많은 자, 힘이 좋은 자, 말을 잘하는 자, 이런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고 또 지식도 많지 않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 이런 자를 부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 가진 권력이 있는 사두개인들, 이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세리 마태 백성들에게 왕따 당하고 욕 먹고 밑바닥에서, 그리고 그냥 어부 생활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가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 심지어 글도 몰라가지고 말이지,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온 인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 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숨어버린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겁쟁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변화되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이 뜻에 따라서 쓰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요, 예수님은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볼 게 없어.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요, 연약한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아들 예수님과 늘 함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는 아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요, 비참하게 동굴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의 그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려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뿐만 아니라요, 반드시 대승을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기드온은요, 므낫세, 그러니까 가장 미약한 지파, 가장 미약한 집안,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따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용사, 그의 이름이면 적군들도 도망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큰 용사, 그의 칼을 피할 자가 없고 그의 전략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당시 가장 뛰어난 장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믿음으로 살아간 이 구약 인물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기억하십니다. 약 1200년 후에 신약의 이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할 때 기드온을 포함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기드온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2절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이름 석자 기드온. 성경에 기드온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드온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삶에 눌려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두려움이 평강으로, 그리고 패배가 승리로 바뀝니다. 세상은 돈과 힘 있는 자를 큰 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질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자와 가난, 고위관직과 말단 직원 모두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더 불안해요. 자기 것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부자들도요,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큰 불행을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요, 돈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요. 자녀 교육도 물질이 없어서 잘 못해주는 그 아픔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내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물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물질에 해방되어서 큰 용사같이 세상 살면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드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마지막 희망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계산하면서 적당히 요만큼만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어찌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하고, 사람은요 기드온처럼 큰 용사라 했을 때 자신을 보고 난 아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이고 큰 자입니다. 기드온은 우상 숭배하는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낮은 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이고 큰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넌 못해, 야 넌 약하잖아, 이렇게 말할지라도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겁쟁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순간 성도는 이미 큰 용사입니다. 이 부르심을 붙잡고 사는 자, 이 부르심에 벌떡 일어서는 자,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이 부르심에 강하고 담대히 나가는 자, 이런 자가 믿음 있는 성도이고 이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짓누른 것처럼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요 물질 때문에 짓눌려 살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이 없으면 겁쟁이가 되고 숨고 싶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물질이 많고 좀 풍요로울 때 그때는요 우리가 겁도 없었잖아요. 담대했잖아요. 머리 딱 들고 어깨 딱 펴고 당당했잖아요. 어디 가서도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내가 도와줄게 팍 구제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뭔가 쫀쫀해져. 그리고 그냥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고개는 처져지고 어깨는 움츠러지고 불안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현실 가운데 그렇게 걱정것이 염려가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로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큰 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세요.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모습이 아니고 이 연약할지라도 찾아오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크게 해야만 큰 용사가 아니라 내가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큰 용사여 불러주시면 큰 용사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면 이미 큰 용사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성취하고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겁쟁이 우리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큰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돈 많은 자요? 권력 있는 자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가 가장 큰 자이고 가장 큰 용사입니다. 부자로 이 땅에서 잠시 잘 살다가 예수님도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요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겁쟁이였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여러분 볼까요?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물질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 관계를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둠의 영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건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 관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에 네가 생명이 끝나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 듣는다면요, 물질이요, 아닙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내 몸을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예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아무개 집사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두려움 속에 살지만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물질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장 강한 자,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큰 용사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됨으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천국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늘 짓눌려왔던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요, 무기, 병법, 병력 없이 이미 큰 용사인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물질, 학식, 건강 없어도 이미 큰 용사이고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부터 큰 용사입니다. 바로 지금 깨달았다면요, 지금부터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큰 용사요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큰 용사요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요, 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요, 큰 용사요 이 음성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많이 읽고 뭐 3장, 5장, 10장, 20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이 아파가지고 못 읽겠어. 단 몇 절이라도, 아니 단 한 절이라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읽고, 예를 들어서 읽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 이 한 절만 읽어도 그래,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 주님께 가면은 주님이 편안하게 해주시오. 이 한 절 묵상을 해도요, 내 심령이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죄악을 제거하고 축복의 길로 가는 평탄한 지름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이므로 큰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아침 첫 시간을요, 주님께 드려야 하루의 인도함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잘 받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딱 일어나서 세수를 딱 하고 나서요, 뭐 책상에 앉던 뭐 식탁에 앉던 잠깐이라도, 막 출근해야 되는데 바쁜데 뭐 오래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몇 초 걸립니까? 솔직히요.
그리고 말씀 깨닫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 3장, 아침에 출근 시간 바빠서 못 읽으면 한 장만 읽어요. 저녁에 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와도 나눠도 좋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몇 초도 안 되는 기도와 성경 한 장 3분이면 읽어요. 4분, 길어도 5분 안에요.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절이라도. 영적 싸움은 여러분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 관계 속에서도 늘 영적 전쟁이 전쟁터예요. 이 삶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우려면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안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건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탄은요 늘 우리를 정죄해요. 네가 무슨 큰 용사냐. 늘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욥을 참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교회 나와서 있는 거죠. 은혜 뺏어가 봐요.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거려? 늘 참소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는 뭐 교회 다닌다면서 말씀도 읽지도 않잖아. 야 너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기도도 하지 않잖아. 식기도밖에 더 해?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큰 용사야. 정죄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던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다 멸할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상의 길이며 모든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은 성도의 마땅히 행할 의무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삶의 무의미와 삶의 걱정이 많고 세상을 이긴 능력과 지혜를 상실하고 교회 생활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 묵상은요 하루하루를 사는 축복의 안내서가 됩니다. 말씀 안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업의 지혜, 가정의 지혜, 건강의 지혜, 교회 생활의 지혜와 기쁨 등 축복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요 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겁쟁이에서 큰 용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용사여 이 음성을 듣고 겁쟁이의 삶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큰 용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